네, 오늘 시간에는 다니엘서 강의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대체 어떤 책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다니엘서, 구약의 3대 묵시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는 잠깐만요. 생방송이라 예기치 않는 사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네, 조정을 하고 왔습니다. 자, 다시 들어갑니다. 이 다니엘서는 묵시서라는 거예요. 묵시서라는 걸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거든요. 네, 다니엘서는 3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3대 성격을. 그래서 이 책이 때로는 역사서가 되기도 하고 예언서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묵시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묵시서라는 게 많잖아요. 구약에 3대 묵시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스가랴서, 그 다음에 다니엘서, 이 세 가지가 묵시서입니다. 묵시서를 우리 신약에서는 계시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묵시서는 한 개밖에 없어요. 요한 묵시록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계시록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예언서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는 이 다니엘을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 대선지자로 하잖아요. 그래서 대선지서에 속하는 곳에 있는 이 다니엘을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이 우리 지금 개혁 성경은 70인역이라는, 쉽게 말해서 원래는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당시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2세들이 다 헬라어를 쓰니까 흩어져 가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할 수 있도록 또 이 알렉산드리아의 그 프톨레미 왕조에서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 BC 200년경에 이걸 번역을 했거든요. 헬라어로. 그 헬라어로 번역할 때 책 순서를 약간 바꿨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하고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 이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LXX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마소라 텍스트라고 그러고 70인역은 LXX라고 하는데, 마소라 텍스트에서는 역사책에 들어가 있어요, 이 다니엘서가.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가 예언의 말이 아니라 다니엘이 직접 자기가 경험한 것을 써놨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기가 또 사자굴 속에 들어간 사건의 이야기를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서는 아니죠.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역사서라고 분리가 돼 있는데 70인역으로 들어가면서, 아니 이 내용을 보니까 역사 내용보다는 예언과 묵시가 더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언서에 들어가는 게 옳겠다 해가지고 70인역 번역자들은 이 성경을 70인역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예언서가 된 겁니다. 우리는 70인역의 순서를 따라서 예언서로 나와 있죠. 그러나 이것은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를 역사적인 사실, 역사의 사건으로 일어난 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걸 봐야 되고, 예언과 그 다음에 예언과 묵시는 꿈과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성격을 역사서, 예언서, 묵시서라는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조금 더 뒤에다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가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 다니엘서 누가 썼고 어느 때 썼으며 누구를 대상으로 썼고 어떤 환경 속에서 썼을까, 그리고 이 다니엘서의 중심 내용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오늘은 좀 첫 시간이니까 가볍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이겠죠. 그렇죠? 다니엘서의 저자를 다니엘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신학자들의 대부분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오늘날의 신학자들은 대부분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는 교회에서 배울 때는 이것을 그냥 다니엘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그렇게 보지 않냐면, 다니엘서의 구조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역사적인 사실을,
경험했던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게 1장부터 6장이고 7장부터 12장까지 마지막 장까지는 환상을 기록한 거예요. 4가지 환상, 묵시를 기록해 놨어요. 7장에는 4마리 짐승에 대한 환상, 그 다음 8장에는 을레강변의 순양과 수염새의 환상, 9장에는 72대의 환상, 10장부터 12장까지는 히데겔 강가에서 본 또 묵시, 이 4가지 묵시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4가지 묵시가 기록되어 있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니엘을 이해를 할 때 이 예언에 나와 있는 그 묵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장차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내용인데 꼭 자기가 그 현장을 보고 쓴 것처럼 기록을 해놨다고 말이에요. 특히 이 4마리 짐승 가운데 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아,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가 나오는데 이 3번째 헬라 제국이 분열이 되어서 4개의 나라로 분리가 되고 그 4개의 나라에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 이것까지 북방학 남방학으로 표현되면서 이런 것들이 직접 그런 현장에 있어서 그것을 꼭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류커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요, 이 북방학 남방에 막 싸우는데 이런 장면까지 아주 실감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왔던 사람이 다니엘의 이름을 빌려서 다니엘서라고 썼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현실과 너무나 지금 본 것처럼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실까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표현할 수 없으실까요? 그런데도 학자들은 그게 용납하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안 쓰고 후대에 헬라 제국의 그때 시절에 북방은 남방을 봤던 어떤 사람이 다니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쓰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역사적인 그 많은 배경들을 아는 신학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답이 나와요. 왜냐하면 묵시서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이 성전이 파괴되고, 그러니까 제1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제2의 성전 시대라고 하는데,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뒤에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거나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킬 가능성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안 보여. 그러니까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악의 무리를 심판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서 반드시 구원해 준다. 그래서 그 악의 무리를 심판하고 재림하시거나 초림하실 그 그리스도에 관하여 쓴 것이 묵시서인데, 이런 묵시적인 이 기록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성경, 우리는 여기는 없지만 성경 외의 기록은 어마어마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묵시서를 쓴 사람들이 이름을 어떻게 썼느냐? 남의 이름을 빌려서 쓴 거예요. 다 남의 이름을. 그러니까 그럴 것이다 라고 짐작은 가요. 그 얘기를, 이 상황을 들어보게 되면 짐작은 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가상적인 인물, 실제하지도 않았는데 그랬을 거냐? 이제 그런 물음을 우리가 제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당시에,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살아있을 당시에 같이 1차 바빌론 포로에 잡혀갔던 선지자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입니다. 누구라고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결국에 이 다니엘에 관하여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선 우리가 하나를 나중에 보도록 하죠. 우선 기억해야 될 것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실존 인물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다니엘을 실존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이 가상인물이냐, 그냥 저자가 그냥 자기가 다니엘을 이렇게 했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자, 우선 성경, 그래도 예수의 말씀을 먼저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마태복음 25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여기 보니까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다니엘 성경책은 누가 썼느냐? 다니엘이 쓴 거죠. 다니엘이 안 썼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학자들은 이제 나중에 묵시사가 많이 나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어느 누구도 이것을 지금 유대인들은 당연히 다니엘이 썼죠. 에스겔은 에스겔 썼고 하박국은 하박국 썼지 다른 사람이 썼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쓸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역사하여서 미래에 되어질 일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에스겔서는 다니엘이 썼다, 저자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언제 썼을까? 언제 썼을까는 이 다니엘이 나중에 이거 죽기 전에 썼겠죠. 모세가 모세 오경을 쓸 때도 죽기 전에 쓰잖아요. 다 경험하고 죽기 전에 쓰잖아요. 경험하지 않는 걸 쓸 수는 없으니까 경험한 다음에 자기가 본 것을 나중에 기록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그러면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을 보느냐?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서 10장 4절입니다. 다니엘 10장 4절 시작.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대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라면서 네 번째 묵시 환상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hit대겔 강가에서 본 것이 마지막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언제 봤느냐? 그 환상을 보았을 때가 BC 536년경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BC 536년. 그러니까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보기 때문에 536년이 맞다면 이게 오늘날의 이 어떤 역사적 기록이 어떤 것은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지금 현재 어떤 제국이 일어나서 죽고 없어진 이런 것들은 세계 헤로도투스의 역사 이런 책이나 아니면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이런 사람들이 쓴 기록물을 가지고 와서 이때 연도를 추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얼마나 시간이 많이 발달했냐면 그때가 언제인지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어떤 사건이 있는지, 언제 있었는지를. 왜냐하면 그때 이 우주 가운데는 변함이 없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달과 태양과 그 다음에 달과 지구와 태양이 있죠. 태양을 주변에 지구가 돌고 있고 지구를 또 달이 돌고 있는데, 이것은 이 유사 이래로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있었던 여호수아 때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때 해가 뒤로 이렇게 10도 뒤로 물러갈 때 있다고 두 번 나와 있다. 그 때를 제외하고는 돌아가는 것이 그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가면서 무엇이 나타나냐면은 일식이 나타나고 월식이 나타납니다. 일식과 월식은 앞으로 수백 년 뒤의 것도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는 것이 일정한 순서로 시간별로 돌아가기 때문에 미래에 되어질 일도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몇 년에 우리나라에 일식이 있고 월식이 있다, 이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기록들에 올해 몇 년 몇 월에 우리가 일식이 있었다라고 우리 조선의 기록들, 중국의 기록들, 그 다음에 팔레스틴 지역의, 페르시아 지역의 기록들, 이런 기록들을 다 살펴보게 되면 언제 일식과 월식이 있었다, 그 다음에 또 역사적 사건이 언제 있었다고 기록된 다른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비교해 보면은 절대적인 연도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연도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정보하고 연도하고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맞다, 이 정도로 맞다고 생각하시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강의 공부에 들어가게 될 때는 그 얘기를 정확히 내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BC 536년경에 이 히데겔 강가에서 묵시를 보았다 한 다음에 536년에다가 그대로 6년 뒤에 530년에 다니엘이 죽었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536년 이 이제 묵시를 본 후에, 그리고 죽기 전에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BC 536년,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정도 전에 쓴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성격, 다니엘의 성격을 보면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역사서, 하나는 예언서, 하나는 묵시서. 뭐 역사적인 것이라 뭐 역사서니까 뭐 문제가 없지만, 그러면 예언서하고 묵시서의 구별을 어떻게 할 거냐? 왜 70인역을 번역한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를 역사서라고 옛날에 기록을 했는데 예언서라고 바꿨겠어요? 그것은 아까 마태복음 24장 기록에 하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그러니까 선지자죠, 다니엘은. 그러니까 선지서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언,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그 다음에 메시아가 누군지를 설명해야 예언자잖아요. 미래에 되어질 일을 얘기하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외치는 거죠. 회개를 하라, 이런 것들을 외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그럼 당연히 선지서죠. 그럼 묵시서는 뭐냐? 묵시서라는 것은 조금 달라요. 묵시서라는 거 예언서하고 다른 것이, 예언은 메시아가 이런 자가 나올 것이다, 예언자는 메시아가 이런 자가 나올 거다, 회개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묵시, 그 다음에 미래에 되어질 일도 얘기하는 예언자인데, 예언서에서 묵시서로 넘어가는 것은 뭐냐면, 묵시서는 반드시 종말에 관한,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종말에 관한 심판을 얘기를 하는데, 그때 악의 무리를 메시아가 와서 처단함으로 억울한 우리의 성도들의 억울한 삶을 회복해 준다라는 그러한 종말의 심판, 악의 무리를 심판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면 묵시예요. 그런데 그 악의 무리를 심판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환상이 기록된 것은 대부분 묵시서라고 보시면 돼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환상인데, 그 환상은 하나님께서 악의 무리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종말론적으로 그것을 메시아가 옴으로 모든 문제, 초림하든 재림하든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묵시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미래에 되어질 일인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동안에 에스겔도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스가랴도 공부를 해봤잖아요. 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 스가랴서를 빗대자면은, 스가랴서는 겸손한 왕, 선한 목자가 오셔서, 겸손한 왕이 오셔서 결국 악의 무리를 심판하신다, 이걸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 묵시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상도 나오면서 그 다음에 종말론적인 메시아의 출현으로 악의 무리를 처단한다, 심판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을 때는 묵시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묵시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서 다니엘서하고 다른, 예언서이면서 묵시서인 다니엘이 다른 예언서하고 다른 묵시서하고 또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날짜가 나온다는 거예요. 날짜가. 이것 때문에 오늘날에 이단이 우죽순처럼 생겼어요. 왜? 이 날짜를 해석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런 말이 나오고, 1260일, 1335일, 뭐 1290일 이런 날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날짜가 나오는데, 이 날짜를 하나님께서 그럼 거짓말로 얘기했겠냐? 그런 거죠. 거짓말로 얘기했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다니엘처럼 확실한 예언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는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지 다니엘서 다 나와 있어요. 언제 메시아가 이 땅에 출현할 건지 다니엘서가 나온다니까요. 다른 데서는 언제 오신다는 말이 몰라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처녀가 언제 온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 온다고 하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언제쯤에 오느냐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이 메시아가 언제 출현하고 언제 죽을 것인가까지 다 예언돼 있어요. 다니엘서 그러대. 그게 뭐예요? 그게 환상으로, 그 다음에 숫자로 나와 버렸어요. 숫자로. 그러니까 이것을 풀려고 하겠어요? 안 풀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풀려고 시도하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뭐 저 안식일 쪽 이단에는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합니다. 다니엘서를 아주 그냥 교과서처럼 공부를 해요. 우리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교과서처럼 공부를 한다면, 저 안식일 교회는 이 다니엘서를 교과서처럼 공부를 해. 그래서 낱낱이 각 장마다 무슨 내용인지를 다 연결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대입을 다 해놨어요. 그게 맞을 거냐? 그게 맞을 거냐? 모르죠. 해석이니까 그것은.
아시겠죠? 예언은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그 해석에 따라서 재림의 날짜를,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재림의 날짜를 알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재림에 관한 날짜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초림과 그분이 죽으실 거에 관한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예언인데 이 다니엘서의 예언은 재림에 관하여서는 좀 침묵을 지켜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환난을 당할 것인지까지는 얘기를 했으나 재림의 때가 언제일까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재림의 때를 맞추려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이 다니엘서를 공부를 해가지고 재림의 때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재림의 때를 얘기하니까 재림의 때가 안 맞으니까 흩어졌다가 다시 또 속이면 이단이 생기고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생기고 안식교가 생긴 거예요. 그 재림의 날짜를 얘기를 했다가 안 맞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재림의 날짜가 안 맞는 건 뭐냐? 시작의 시점을 잘못 본 거죠. 시작의 시점을 1260일을 맞을 거예요. 1290일, 1335일 다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날짜를 어느 때로 계산을 할 거냐가 각기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겁니다. 세대주의자를 다르고 오늘날의 정통 이쪽에서 해석하는 사람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학설들이 있어요. 인터넷 뒤져보시게 되면 자기가 다 옳다고 얘기를 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관해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날짜는 중요하지 않다. 그 날짜는 중요한 게 반드시 주님께서 이 유대인으로서 언제 오시느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온다고 딱 예언되어 있어요. 이게 다니엘서 2장하고 7장에 딱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언제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오실 거냐? 이 부분에 관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죽을 것이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하여는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재림에 관하여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붙었다 막 그래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조심스러운 해석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계산인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틀릴 수가 있다. 얼마든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얼마든지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관한 예언이 나오는 독특한 예언서, 숫자가 관련된 환상이 기록된 독특한 묵시서, 이것이 뭐냐? 다니엘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니엘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다니엘서는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부분은 1장부터 6장까지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간단히 책을 제가 넘겨가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장은 이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결국에 왕궁 자문위원이 되는 과정, 그것이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뜻을 정하여서 믿음의 지조를 지키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 이 사건, 이 1장이에요. 2장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던 해에 한 꿈을 꿔요. 큰 신상에 관한, 금신상에 관한 꿈을 꿉니다. 그래서 금, 은, 동, 노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진흙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환상을 꾼 게 2장이고요. 그 다음에 3장에 가면은 이 금신상을 만들게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서 숭배케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안 하려다가 풀문불에 던져져 가지고 죽으려다 살아났다는 거, 이것이 바로 3장에 얘기되어 있고요.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인데요, 꿈인데요. 두 번째 꿈입니다. 이 두 번째 꿈인데 결국에 미치광이가 되어서 7년 동안 그 짐승과 함께 놀다가 온다, 이런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4장 내용이고, 5장에 가면은 이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두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성경 역사는 바벨론에 관하여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을 말하고, 또 하나는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 다니엘서에 말하는 바빌로니아 제국은 신바빌로니아 제국이에요.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은 바벨탑 사건으로
일어났던 그 창세기 10장에 나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니무롯이 고대 바벨론 제국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대 바벨론 제국은 그때 고벨론 제국이라고, 지금 얘기는 느부갓네살 아버지로부터 시작되는,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나봇 폴라사르라는 사람인데요, 625년 BC 625년에서 605년까지 다스렸던 사람인데요, 이 나봇 폴라사르가 1대고 2대가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리고 3, 4, 5대가 금방 갈리고 6대가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있고,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벨사살입니다. 그런데 나보니두스의 아내가 누구냐? 느부갓네살의 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그냥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BC 625년에 그의 아버지 나봇 폴라사르부터 시작되었다가 그의 벨사살은 그의 손자예요. 외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딸이 나보니두스라는 6대 왕이고 7대 왕이 벨사살인데, 이 벨사살은 외손자죠. 그때 망해요, 나라가. 그런데 요때까지가 몇냐? 70년 걸렸어요. 대제국을, 신흥 바빌로니아 제국의 시간이 70년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70년은 끝나는데, 이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7대 왕이 벨사살 왕인데, 이 5장은 그 벨사살 왕이 이 성경 기명을 갖다가 가지고 잔치하다가 분벽에 손가락이 나와서 메네메네 대게 루바르신 글자를 써서 먹어 떨고 있는데, 그때 메대 군이 진입해서 결국에 바빌로니아 제국을 멸망시켰다라는 게 5장 내용. 6장은 그 메대 나라의 다리오 왕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다리오 왕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이 누구냐? 다리오 왕은 성경에 보면은 메대 나라의 다리오 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사 나라의 다리오 왕도 나옵니다. 메대 나라의 다리오 왕과 바사 나라의 다리오 왕. 그런데 이 바사 나라의 다리오 왕과 메대 나라의 다리오 왕이 이름이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이름이 아니었어. 우리는 다리오라는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에스더의 그 남편이라고 일컬어진 왕을 누구라고 배웠어요? 에스더서에서 아하수에로. 들어보셨을까? 아하수에로. 이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라고 그랬는데, 아하수에로를 일반적으로 역사 요세푸스는 뭐냐면 크세르크세스 왕으로 풉니다. 바사 제국의 이 몇 대 왕이에요. 바사 제국의 몇 대 왕인데, 이 바사 제국의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크세르크세스가 바사 제국의 4대 왕일 겁니다. 4대 왕인데, 이 크세르크세스를 아하수에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해석인가. 지금까지도 그런데 정통의 해석은 크세르크세스라고 아하수에로를 푸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나중에 또 해야 되는데요, 이 다리오, 메대 왕 다리오라는 것이 왕의 이름이 아니라 왕위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은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라고 부르죠. 바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바로, 이집트 바로한데 다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 바로는 이집트의 왕의 직위를 일컫는 말이 바로라는 독특한 언어를 쓰잖아요. 이집트는 파라오 이렇게 씁니다.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메대 나라에서는 왕을 다리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리우스입니다. 다리오라는 걸 씁니다. 그리고 바사 나라는 왕을 아하수에로라고 직위를 써, 그 왕의 이름을, 왕의 그 신분을 일컫는 말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사 나라의 왕들은 전부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에로. 아시겠죠? 메대 나라의 왕들은 다리오라고 불려요. 근데 그 중에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다리오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다리오는 결국에 아스티게아스라는 왕입니다. 이 왕은, 다리오 왕은 아스티게아스 왕인데요, 이 아스티게아스 왕이 누구냐? 이 사람이 아하수에로예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참 뒤에 바사 제국의 4대 왕의 남편이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역사 공부를 우리가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슬쩍 넘어갔어요. 저도 성경을 읽다가 맨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저하고 한 20년 이상 이렇게 알고 또 도움을 받고 있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김명현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 성경과학연구소를 지금 차려서 하고 있는데 이분이 카이스트 그다음에 저 밑에 뭐죠? 기독대학 저 밑에 울산에 있는 기독대학이 뭐죠? 그 대학이 있죠? 우리 기독교 유명한 대학. 거기에 교수님 하시는 이분은 물리학, 수학 이런 걸 잘하세요. 그래서 숫자 계산을 잘합니다. 저는 숫자 계산을 잘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제 곁에는 전자계산기가 놓여 있어가지고 하나라도 두들겨 봐야 돼. 잘 안 돼요. 저는 국어 국문학이 전공입니다. 저는 국어 국문학이 전공. 저는 수학 쪽 아니니까. 우리 딸은 수학을 전공합니다만은 저는 국어 쪽입니다. 그런데 김명현 교수님이 이 사실을 이 평생을 연구해서 또 다른 연구원하고 같이 하신 것 같아요. 평생을 연구해 가지고 이걸 다 조사해 놨어요. 역사책에 다. 그런데 김명현 교수님께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된 이유가 미국에 있는 어떤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한테 배운 거예요. 그 학자의 도움을 받은 거죠. 그분이 일평생 연구를, 왜냐하면 성경은 다 가짜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일평생에 아주 부자였는데 아주 회사를 엄청 잘 차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를 다 찾아봐 가지고 연구를 해서 다 맞췄더니 다 맞아 떨어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이 메대 왕 다리오, 이 바벨론을 벨사살 왕을 죽이고 이 바벨론을 이 메대가 정복하고 이 메대를 이 자기 또 자기의 여동생의 아들이 고레스입니다. 이 다리오 왕, 그러니까 에스더 왕비의 시동생의 아들, 이게 고레스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가 그냥 나라를 넘겨버립니다. 누구에게요? 이 고레스 왕에게. 그래서 메대 바사를 꼭 같이 묶어 쓰는 것은 그냥 조번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다리오를 외삼촌이라고, 자기 엄마의 오빠를 외삼촌이라고 부르죠. 외삼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도 그렇게 나라를 넘겨버려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는 한 묶음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다리오 왕 때, 메대 다리오 왕 때 일어난 그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진 사건이 6장까지예요. 이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 근데 이 역사를 무엇 때문에 그럼 기록을 해놨겠냐? 그죠? 무엇 때문에? 이 역사를 무엇 때문에 기록을 해놨겠느냐?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고통 중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기적적으로 풀무불에서 건져주고 사자굴에 건져주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이 바벨론이나 메대의 왕들이 다니엘을 탐낼 만큼 썼던 것은 그가 속국의 왕족의 자녀지만 그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만 하면 어디에든 간에 하나님께서 또는 세상의 제국에서도 그를 들어 써준다. 우리가 환경이 나쁘다고 그게 아니라 환경을 탓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하나님 제일지으로 가면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더불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만 해석할 수 있도록, 느부갓네살의 꿈을 그 사람만 해석할 수 있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그 순간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고 정확히 얘기해 버립니다. 그 순간에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실제로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높여주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왕의 만주의 주로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메대의 다리오 왕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어떤 데 가더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마라, 이 내용이에요.
삶에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십니다.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 역사적인 1장부터 6장까지의 사실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를 들어 그래, 내가 군대를 갔는데 정말 안 좋은 데 툭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에이 재수없네. 그래 되겠어요? 저 강원도 어디 꼴짝에 그냥 막 최전방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아무도 사람이 못 올 때 떨어졌어. 아이씨, 그래 됩니까? 그건 바보예요. 거기에서도 할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거기에 보낸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가서 보면은 신앙을 딱 지키게 되면은 거기에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제가 장본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이야,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정말 정말 뭐 맞는 이런 곳에 떨어졌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일평생에 그 사람은 평생 남의 탓마다 끝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내가 바보 있는 포로로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는 잡혀왔나? 나는 왜 고향 땅에 없나? 그렇게 막 했다가는 결국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서는 그 신앙을 가진 자들의 지조를 지켜는 그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 결국에 승리케 해주신다. 그것을 너희들 용기를 가지라.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1장부터 6장까지 얘기해요. 그 다음에 7장부터 이제 그가 바벨론 왕 벨사살 왕 때 보았던 그 4마리 짐승의 환상이 7장이고요. 8장에 가서는 벨사살 왕 3년에 봤던 순양과 을레강변에 봤던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이고, 9장에 가면은 다시 여기 9장 봐봐요. 재미난 이야기 나와요. 자, 9장 1절. 9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받던 해. 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아하수에로는 바사 나라의 왕직을 지칭하는 표현이고, 다리오는 메대 나라의 왕직을 지칭하는 그 표현이잖아요. 전혀 알 수 없어요, 이거.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정확히 판단하지 않으면 언젠지 잘 몰라요. 언젠지. 근데 여기에 아하수에로는 키악사레스라는 그러니까 에스더 남편이 다리오인데 그 아하수의 아들 다리오가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그게 다 나와요. 역사적 자료가 다 나와. 이 우리가 알기로는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는 바사 제국의 5대 왕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5대 왕이 아니라 바사 나라의 2대 왕이, 잠깐만요. 내가 정확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바사 나라의 3대 왕입니다. 바사 나라의 3대 왕이 다리오인데요. 이 바사 나라의 3대 왕이었다. 4대 왕이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4대 왕이 아닥사스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한 100년 어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의 부인이 에스더가 아니고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의 부인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때 그 나이로 치면은 에스더 왕비는 한 110살 정도 돼야 돼요. 몇 살이 돼야 된다고요? 110살 정도 된 할머니를 이 아수에로 왕이 좋아해가지고 아리따운 여자예요. 그렇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자료를 다시 다 찾아보면 그게 아니라 이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바로 또 아하수에로인 거예요.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왕직을 일컫는 말인 것이지, 이것이 그 왕의 이름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다리오 왕 때 있었던 그 71의 환상이 9장이 되겠습니다. 10장부터 다시 바사 왕 고레스 때에, 또 11장은 메대 사람 다리오 왕 때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환상, 히데길 강가의 환상을 기록해 놓은 것이, 그래서 뒤에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4가지 환상이 나오는데요. 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세요. 환상으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금신상도 간접적인 꿈으로 보여줬지만 여기는 환상으로 아주 쫙 보여주는데, 미래에 되어질 모든 제국의 역사 그게 쫙 보여줘. 로마까지 쫙 보여줍니다. 로마 시대까지 싹 보여줘요. 로마 이후에는 안 나옵니다.
로마 시대까지 쫙 보여주는데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가짜다, 이거 다니엘이 직접 본 게 아니고 이 헬라 시대에 이걸 본 어떤 사람이 썼을 거다 말할 정도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은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도 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만 고통당하는 것을 와서 고난당하는 환난당하는 자를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그 이스라엘 민족이나 관여한 하나님이 아니라 대제국의 흥망성쇠를 손에 쥐고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7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대제국의 모든 역사, 그들이 안고 일어섬, 그들이 흥하고 패하는 모든 역사의 현장에 그분이 주관하고 있음을 동물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그 다음에 날짜 7일에 뭐 62일에 날짜를 통하여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335일 이런 걸 통해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주관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백성에도 믿는 백성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나라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이 얘기가 바로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7장에는 특별히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셔요. 머리가 희고 예적부터 계시니가 딱 나와요.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7장에 보면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다니엘이 본 게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도 그걸 봤잖아요. 에스겔도 그걸 봤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도 환상을 보고, 이사야도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에 대한 환상, 이 세 사람, 미가야도 봅니다. 미가야 선자도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미가야도 나오는데, 자, 우리가 몇 사람이 하나님 보좌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 환상들을 통하여는 세상 모든 나라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 라는 사실을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의 중요한 인물들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가 남유다 18대 왕 여호야김, 그리고 그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여호야긴으로 바꾼 그때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벨사살 왕, 그리고 그때 그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혀갈 때 에스겔도 같이 잡혀갔는데, 에스겔, 다니엘의 세 친구도 같이 잡혀가는데, 그때 잡혀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다음에 벨사살 왕, 그 다음에 다리오하고 고레스, 그리고 아수에로, 이런 왕들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는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을, 왜 제가 다니엘을 공부를 하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보다 더 선명한 이해를 위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제가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이미 했던 걸 가지고 책으로 나오고 또 전국적인 어떤 집회를 제가 열게 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제가 지금 어쩌면 공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들이 13가지나 나와요. 13가지나. 요한계시록을 풀려면 짐승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짐승 10불가지 짐승 여기 다 나와요. 한때와 두때 반때 1260일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을 당하고 이런 거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세울 왕국에 관한 얘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 해서 그 짐승의 우상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심판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결국에 심판하신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떤 이 묵시설을 봉해라, 또 봉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 해서 결국에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한 13가지 예언들, 그 환상들을 이 다니엘서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알아야만이 어떤 의도로 이 단어를 썼구나, 또 이 환상이 주어졌구나라는 걸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보다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특별히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도 많은 환상들이 있고, 특별히 신약성경에 계시록 말고도 3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장 1절에 들어와서 이제 조금만 얘기를 하고 좀 마치도록 하죠. 오늘은 서론이니까. 자, 역사적 배경에 관한 이야기 조금 하다가 오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게 다니엘이 바빌론에 끌려갔던 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소년이었습니다. 소년. 뒤에 다 나와요. 소년이었는데 15세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7세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소년이라고만 나오지 몇 세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5세에서 17세 되던 때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는데 누구에 끌렸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끌려갔다고 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남유다가 통치하는 왕은 18대 여호야김 왕 때. 여호야김 아버지가 누구였느냐? 요시야 왕입니다. 누구라고요? 요시야 왕. 16대 왕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여호야김 왕의 앞에 왕이 있었는데 그건 자기 동생이 먼저 왕이 됐어요.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되고, 여호아하스도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 여호아하스, 첫째 아들이 여호야김, 오늘 본문에 대한 여호야김.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마따니아에서 나중에 시드기야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아들로 남유다 역사는 끝납니다. 남유다 역사는 끝나요. 근데 그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은 요시야와 여호아하스와 그 다음에 여호야김과 여호야김의 아들이 누구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나 여호야긴. 이것은 여호야김 18대 왕의 아들이에요. 여호야긴인데 고니야, 여고니야 이렇게 나오죠. 이 여호야긴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삼촌에게 넘어가서 마따니야, 다시 시드기야라 이름을 바꿨는데 시드기야로 남유다 역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 때부터 있었던 사건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부터 집에 가셔가지고 갈그미스 전투에 관한 영화를 보든지 갈그미스 전투에 관한 그 역사적 기록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이 다니엘서는 갈그미스 전투의 1차, 2차, 3차 갈그미스 전투가 나옵니다. 갈그미스 전투가 나오는데 이 갈그미스 전투의 이 세계 역사는 갈그미스 전투로 나가지만 갈그미스 전투를 먼 발치에서 보면서 이게 남유다하고 아주 그냥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를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기가 너무 쉬워요. 3번 전쟁이 있었는데 1차 전쟁 때는 요시야가 죽어요. 갈그미스 전투에 그 관련돼서 요시야 왕이 죽은 때가 이 첫째 갈그미스 전투예요. 둘째 갈그미스 전투가 있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이 있습니다. 이 본문이 여호야김 왕을 죽이고 여호야긴 왕으로 왕을 바꿔요. 누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2차 갈그미스 전투가 있는데 1차 갈그미스 전투는 무승부로 끝납니다. 1차 갈그미스 전투는 어떤 전투냐면은 그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신흥 제국으로 일어날 때입니다. 나보폴라사스라는 그 왕이 있었잖아요.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이 당시에 가장 최대 제국은 아수르였어요. 그래서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요시아하고 조금 더 앞에 히스기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살마네셀이 와가지고 정복을 해가지고 BC 722년에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대제국인데 그때 아수르 대제국이 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신흥 제국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신흥 제국에 일어나기 직전에 메데라는 나라가 이미 있었어요. 메데라는 나라가. 그 메데라는 나라의 딸이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메데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하고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는데 1차 갈그미스 전투 있기 전에 메데라는 나라가 아수르에 쳐들어갑니다.
그게 BC 614년이에요. 쳐들어가 가지고 옛수도인 아수르를 함락을 시키고요. 2년 뒤에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까지 함락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메대라는 제국을 들어서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가 아수르 나라의 니느웨가 함락이 된 게 BC 612년이에요. 612년에 2년 뒤에 제1차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니느웨를 점령을 하니까 아수르 왕이 아슈르 우발리릿이라는 왕인데, 이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도망을 쳐요. 다른 사람은 이제 나름 하란이라는 것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망명 정부를 거기에서 세우게 되죠. 그러자 이 나보폴라사르라는 이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이 메대라는 나라와 연합해서 이 갈그미스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를 하는데 이 무승부로 끝나요. 무승부로. 그런데 이때 이 하란이라는 지역을 나보폴라사르가 점령을 하니까 다시 이 아수르 왕이 어디로 도망을 치냐면 이집트로 도망을 쳐요. 다시 하란에 대해서 이집트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 누고라는 왕이 나와요. 에레미야서나 열왕기하 24장 보면은 바로 누고가 나오는데, 이 누고가 당시에 이집트 왕이었습니다. 그리 도와달라고 갑니다. 그러자 이 이집트가 아수르가 이제 힘이 약해져 가는 이때에 신흥 바벨론을 치게 되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야망이 생기니까 바로 누고가 기꺼이 너를 도와주마, 아수르 왕, 너를 도와주마.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하러 이 BC 610년에 갈그미스로 저 바벨론으로 지나가는 길목이에요. 갈그미스가 저 유프라데강 상류인데요. 거기 올라가다가 무깃도라는 데 올라가는데 요시야 왕이 나타나가지고 결국에 막아요. 그 전쟁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누고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하러 가는데 네가 왜 나오느냐? 나는 너하고 전쟁할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나갈 거니까 당신 나라하고는 안 싸울 거니까 나는 관심이 없다. 그런데 무깃도가 그냥 요시야 왕이 거기서 막 싸우다가 저기 쏜 화살에 그만 가슴에 맞았는지 죽고 말아요. 이것이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안타깝게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더 이야기는 오늘은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기 때문에 2차 갈그미스 전투, 그 다음에 3차 갈그미스 전투. 2차 갈그미스 전투 후에 2차 갈그미스 전투는 느부갓네살 왕이 있잖아요. 나보폴라사르라는 왕이 2차 갈그미스 전투를 하는데 다시 무승부로 났으니까 다시 전쟁을 한 거죠. 이집트하고 이제 바빌론하고 전쟁을 한 건데, 이 전쟁 때 나보폴라사르라는 왕이 아파가지고 자기 왕궁으로 환궁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들한테, 아들아, 내 소원이 있다. 저 이집트를 물리치는 거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2차 갈그미스 전투에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전쟁을 잘하는 거예요. 끼가 있는 거예요. 끼가.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유다 바벨론을 포로로 잡아갔으니까 나쁜 왕이라 그러는데 처음부터 나쁜 왕이 아닙니다. 나쁜 왕이 아니었는데 남유다가 계속 바빌론 왕을 배반해요. 이집트에 도와달라고. 근데 이집트는 계속 안 도와줘.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쳐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것이지 처음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싫어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게 되니까 아들한테 야, 네가 해라. 그러니까 아들이 와서 전쟁을 한 거예요. 2차 갈그미스 전투를 한 거죠. 근데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완전히 이집트를 개박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시야 왕이 죽잖아요. 1차 갈그미스 전투 때 요시야 왕이 죽잖아요. 요시야 왕이 죽어가지고 시체가 궁으로 돌아오니까 이 국내 이 대신들이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그래도 여호아하스, 요시야 왕이 둘째 아들이 똑똑하다. 첫째 아들보다는. 해서 첫째 아들 여호아하스 왕을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그래서 17대 왕이 되는 거죠.
그 10시대 왕이 되는데 여호아하스가 3개월 통치하고요. 3개월 통치하고 끝납니다. 그러다 여호아하스 다음에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이건 11년 통치를 하게 되고 11년 통치를 하게 되는데 3개월 통치하면서 천천히 봤어요. 천천히 봤는데 내가 과연 바벨론에 붙어야 될까 이집트에 붙어야 될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아무래도 이집트에 붙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 왜냐하면 바벨론은 멀리 있고 이집트는 가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보다는 이집트에 붙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리블라라는 곳으로 당시에 전쟁하고 있는 이집트 군대 군영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를 하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호아하스 왕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아하스 왕이 이집트에 붙어 있었네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병환으로 이제 황국을 하니까 와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여호아하스가 괘씸하잖아요. 이집트에 붙다니. 그래가지고 왕을 교체하는 게 엘리야김으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김으로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김이라는 그러니까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왕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3년이죠. 자, 오늘 여호야김 왕이 됐는데 그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 11년 다스리게 되는데 3년째 되던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너희들 어디 나라에 붙었냐고 하면서 이들에게 왕궁 보물창고에 이런 그 보물들을 데려가고 에스겔, 다니엘 왕족들을 다 끌어갑니다. 이때 끌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제 그 뒤에 있어요. 그 뒤에 있는데 자 우리가 요때에 2차 갈그미스 전투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집트에 붙어있던 여호야김 왕을 때려잡고 그리고 그 왕궁 보물들을 가지고 가는 시점에 그때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이러한 이제 그 꿈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게 되고 메대 왕 다리오 왕 때까지 그다음에 바사 왕 고레스 때까지 계속해서 쓰임 받는 왕 약 80년 이상을 쓰임 받는 그런 왕의 고위직을 수행하다가 끝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배경을 잠깐 내가 설명해 다음 주에 시간이 오늘 다 돼서 다음 주 요 뒤에 3차 갈그미스 전투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요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2차 갈그미스 전투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야김을 이렇게 여호야김한테 복속을 시키면서 이제 봉신국으로 만들면서 그때 데려가고 보물을 가져갔다. 그리고 11년 차에 또 한 번 3차 갈그미스 직전에 또 한 번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호야긴으로 또 바뀝니다. 바뀌는 사건은 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대제국이 흥망성쇠가 있었습니다. 어디에게 붙어야 될까 이런 시점에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동쪽의 창문을 열어놓고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벨론 제국에서 메대 제국에서 바사 제국에서 최고의 관직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과 제국의 우상을 섬길 것인가 그런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을만을 섬긴다는 그 주시는 믿음을 내보내야 이것이 바로 진짜인 줄 압니다. 우리들도 일평생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